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범사에 in all thing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의 센터가 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힘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지혜로,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그 부르심이냐면 이 땅에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줄 믿습니다. 이건 참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에요. 세상 사람이 도무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김용환 기사님이 있지만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많은 사람이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대접해서 내 힘으로 뭔가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실상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내 마음의 중심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 얼굴빛 하나를 통해서, 나의 작은 친절한 행동 하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베드로는 그 부르심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마치 이렇게 유니폼을 보면 다저스 유니폼을 보면 앞에는 다저스가 탁 써졌어요. 다저스가 써졌고 자기 뒤에는 뭐냐면 자기 이름이 써졌어요. 99번 유현진 해가지고 뒤에는 자기 유니폼에 자기 이름이 쓰였지만 앞에는 다저스가 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유니폼을 입고 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유니폼으로 만나면 우리 앞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Jesus.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범사에 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예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범사에 예수가 높여지고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알려지고 전파되어지고 소중히 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사는 가장 거룩한 목적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너희를 부르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리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일상생활이 매일 똑같은 것 같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 같아도 실상은 우리가 이 목적,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고 예수 이름이 높아지려면 우리는 그 이름을 알고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인정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순간마다 예수가 내 삶의 전부가 되셔서 살아갈 때 이 영광, 이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제 세상이 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이제 1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로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베드로는
사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잘 보면 그 성도들이 수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에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인하여 잠시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었어.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시련 중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된 거였어요. 사실은. 그러므로 또 이 베드로가 전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이제 순교를 AD 64년 즉 이렇게 네로 황제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또 정말 그렇게 그럴 때가 바로 그때 네로 황제 때 바울도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이렇게 순교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네로 황제 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이 이제 로마 전체에 이렇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80 그 네로 황제 이후에 그 AD 이렇게 80년에서 95년 그 사이에 그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제 핍박이 정말 심해졌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황제라고 높여서 자신을 신으로 높여서 그 신의 이름에 굴복하지 않고 누가 롤드냐 누가 신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롤드라고 믿는 크리스천들은 이걸 부인할 때는 살려줬지만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때는 엄청난 핍박이 그 이후에 왔어요. 이런 상황이 베드로가 떠난 이후에 실제적으로 로마 전역에 펼쳐져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난을 이제 통과했어야만 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신앙으로 인한 핍박이 미국은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이렇게 없지만 신앙으로 인한 시험이 있고 또 우리가 재정으로 인한 시험이 있고 또 건강으로 인한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이렇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성경은 이 고난의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고난의 내 삶의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나오면 다 놀랍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놀라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말라. Don't be freaked out. 당황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또 핍박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사실 놀라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그런 속에서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그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시련을 바라보는 그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모든 종교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불교를 볼까요? 예전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 당하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어려운 일 당하고 막 재난을 당하면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그러면 가족들이 이야기하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제가 경고를 합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복이 없냐고. 여러분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과론입니다. 전생에 그 어떤 업을 내가 어떤 죄를 범했나가 모든 게 인과응보론으로 내가 전생에서 무슨 덕을 세우고 뭐 덕 또는 죄를 범한 것이 다 이 땅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고난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전생에 죄가 많아서 너를 만났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것인데 인과론으로 표현해요.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고난의 문제를 신기해서 제가 연구해 찾아보니까 이슬람에서는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위로를 할까요? 해석을 못해요.
그냥 그들이 해석한 건 뭐냐면 운명이다, 숙명이다. 그냥 받아들여라. 다른 데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 너에게 주신 운명이다. 그러니까 뭐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냥 참고 지나가는 것밖에, 운명으로 알고 지나가는 거죠. 답이 됩니까? 운명이다, 숙명이다, 참고 지나가야 하느니라. 여러분, 장애인들 같은 경우도 보면 장애인들 같은 경우를 보면 참 이렇게 장애인들 같은 볼 때 어때요? 그런 고난을, 신체적인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 그럼 무슨 뭘로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장애인을 볼 때는 어떻게 본 줄 아세요? 공산주의자들의 관점에서 장애인은 뭐예요? 그 복지가 너무 없는 거죠. 인격 존중이 없는 거죠. 공산주의 세계 속에서는 장애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불량품이에요. 디펙트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장애를 가질 때 얼마나 이렇게 부끄럽고 참 이런 그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못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만이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성경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풀어내 주셔서 그 고난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또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 놀라운 저희가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대부분 이제 고난을 당할 때, 불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이상하게 여겨요. 여러분, 이게 참, 그러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참 이상하게 너무 많아,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같은 대학교 믿는 자들이, 내 학번 중에 믿는 자들이 40명 중에 믿는 자들이 딱 3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랑 아주 친했어요. 제 아내도 알고. 근데 그 친구는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이렇게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 뇌를 다쳐서 아주 평생에 이렇게 불구자로 살아야 하는 그런 그 상황을 닥쳤어요. 제가 여기 미국에 올 때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이렇게 브레인이 이렇게 그렇게 총명하고 이렇게 그 지혜가 있던 그 예수 잘 믿는 청년이었는데 이 브레인이 다쳐가지고 이렇게 한 중학교 1학년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직장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결혼하기로 그렇게 약속했던 그 자매가 떠나가고 그런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때 저희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이해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시련의 문제가 이렇게 닥칠 때 참 이해 못해요. 그렇게 믿음 좋게 이렇게 했던 손영은 목사님 아들 동신이가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이해 못해요. 그래서 그 동이는, 그 당시에 동이가 어리는 초등학생이었죠. 그런 이야기잖아요. 오빠들이 이렇게 공산당에 걸려서 이렇게 총살을 당하고 죽을 때에 가니까 오빠들 시체를 바라보고 그 죽어 있는 모습, 그렇게 믿음 좋고, 그 동인이 아들은 이제 이렇게 성가를 잘해서 이렇게 미국으로 유학을 오려고 그런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었어요. 그럴 때 이 선동이 이분이 이제 60이 넘고 이후에 이제 그 책을 써서 이렇게 간증할 때 그 관증을 보면 그 두 오빠들의 그 죽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게 순천이에요. 그 현장이 설명하는 현장을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아마 제가 살던 동네에서 일어났으니까요. 그럴 때 그 선동이 그 권사님이 책에 간증하기를 뭐냐면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오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순결하고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이렇게 선한 오빠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죽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이 선동이라는 권사님은 그 오빠들 시체 앞에서 저녁내 울면서 하나님께 따졌대요. 왜냐하면 공산당이 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야속하더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야속하더래요. 이렇게 오빠들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냐고.
그래서 사실 이분은 그 어릴 때 이게 너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보면 이분이 이제 나이가 한참 돼서 60이 넘고 이럴 때 드디어 책을 써내서 그 전까지는 이 아픔을 이 어린 가슴에 이게 감당을 못하는 그 부분이었는데 믿음으로 감당을 못한 일이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이건 이상한 일이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일어난 것 때문에 이분은 감당을 못하다가 이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과 이렇게 마음이 믿어지고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것이 감당되어졌을 때 이분이 간증을 하기를 시작해서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이상하게 여기고 이렇게 놀라고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본성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런 것들을 놀라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가 이게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플러스 번영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고난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조엘 오스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 고난의 문제를 해석을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이제 이상해 여기지 않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높은 목적과 계획과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뜻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동인이 동신이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동인이는 마지막에 찬송을 하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을 하면서 총 맞아 죽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찬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천국 가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송 중에 이게 총을 맞고 죽어간 거예요. 그 상황에 이쪽 인간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 안타깝고 참 괴롭고 고통스러운 현장이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그 동인이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그 아버지께서 영원한 영광으로 영원한 이 잠시의 고난을 통과한 동인이에게 영원한 영광과 기쁨으로 보상을 할 때 동인이의 삶이 비참한 삶이었다고 우리는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놀라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 보면 너희를 여기 보세요.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그랬어요. 불같은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그 시험의 강도를 주님이 아시는 거죠.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높은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놀라지 않고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를 시련하려고 목적이 뭐예요? 여기서는 뭐냐면 시련, 단련이라고 말하죠. 연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러니까 이 시련의 목적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힌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연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과 이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한다는 거죠. 마치 여기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절 말씀 보면 6절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제 더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1장 7절에 보면 금을 연단할 때 불로 연단하잖아요. 불로 금과 이렇게 철을 연단할 때 보면 이렇게 불을 가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불을 가해서 이 불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불을 가하면 불순물이 떨어집니다. 불이 왜 필요하냐면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녹아져서 그 속에 섞여져 있었던 그 금 속에 있었던 그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이 불로서 이제 17K, 뭐 18K, 24K 이렇게 정금으로 되어가는 거죠. 불을 통해서 뭐가요? 불순물이 제어되는 과정이 뭐냐면 연단입니다. 근데 금이 귀하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 1장 7절 보면 불로 연단되어진 금이 귀한데 아주 이 귀한데 그 금은 결국은 없어질 금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라질 금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금보다도 더 귀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그 something,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 우리 믿음이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순전한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은 여기 보면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히 보시는 게 저와 여러분의 그 연단을 통과한 순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허락하시는가, 이런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는가, 여기 보면은 8절 보면 이제도 이렇게 7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 praise and glory and honor,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단련의 과정을 허락하신 것은, 불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이 땅에서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이건 목적이야. 하나님의 관심은 영원한 데 있어요. 영원한 데.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관점을 갖지 못하면 결코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시련과 그 어려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 동인이와 동신이를 어떻게 이해를 해요? 허운석 선교사님 같이 정말 그렇게 정글에서 20-30년 동안 그렇게 수고한 것의 대가가 암 걸려 죽는 거라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뭘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의 고난의 문제를 해석할 길이 없어요. 이 목적, 이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높은, 더 귀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눈이 고난에만 포커스하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해요. 이 성경을 보면 고난을 당한 자에게 항상 우리의 눈을 어디를 향하게 하냐면 영광을 바라보게 하세요. 고난과 영광이 항상 같이 가요. 마치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길과 같아요.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길과 같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주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불시험은요, 마치 여러분 금을 만들 때 또는 불에 통과할 때 이렇게 토기장이가 이렇게 빚어서 이렇게 빚어가지고, 우리 지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빚어가지고 불에 놓고 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만큼 구우면 사기 그릇이 되고 얼마만큼 구우면 고려청자가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불의 뜨겁기와 이 불의 그 불 속에 있어야 되는 시간을 완벽하게 누가 통제해요? 토기장이가 통제해요. 그렇죠? 그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말씀 중에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시련 중에 우리가 놀라지 않냐고,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시련하고 하는 이 불시험을, 이 뜨겁기의 정도와 이 시간과 기간을 누가 정확하게 다스리고 있으시냐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작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보면 이제 고난을 어떻게 이제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두 번째로 높은 목적과 하나님의 연단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높은 뜻을 깨닫게 될 때에 너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제 고난이 두려운 것이나 무서워하는 것이나 특별히 신앙적인 핍박이 올 때, 예수 이름 때문에 오는 핍박이 올 때, 예수 이름을 의지하다가 예수 이름을 전파하다가 예수 이름을 높이다가 예수 이름 때문에 오는 그 고난을 당할 때 그걸 어떻게 여기라고 말하냐면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또는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늘 13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관점이 변화되었죠? 자, 13절 이후에 보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영원한 관점을 우리가 여기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거죠. 아니,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기뻐하죠.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인정을 받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칭찬을 받으면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아멘. 근데 어떻게 예수님 이름 때문에 멸시를 받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조롱을 받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가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심지어 죽게 되는 것에는 우리는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의 수준이 성경에 보면 뭐냐면 예수 이름 때문에 지금 기독교하고 너무 다르죠. 지금 기독교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과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목사님들 생각해 보면은 기뻐하는 거, 연봉이 많으면 더 기뻐하고 무슨 뭐 더 좋은 차를 타면 더 기뻐하고 무슨 예수 이름 때문에 좋은 대접을 받으면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게 다 우리의 소망상 아니겠습니까? 아니을 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이런 걸 더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욕먹지 않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걸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될 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욕먹는 위치에 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더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믿음이 필요해요. 이걸 깨닫기는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고 영원한 그 존귀가 있어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멸시를 당하고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이름 때문에 영광 받는 것은 너무 기뻐하는데 예수 이름 때문에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우리가 너무 싫어해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면 예수와 함께 고난도 받고 예수와 함께 영광도 받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로 예정된 자들은 예수와 함께 고난도 받느니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번영으로 끝나는 그 신앙은 something missing, very important thing.
아주 성경의 아주 어떤 중심의 메시지를 아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feel good하게 만들지는 몰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되고, 오늘 이 말씀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 없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게 없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참 어려운데, 한번 베드로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 사도행전 5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1절 보면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예수 이름을 전파하다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이렇게 사도들이 기뻐하는 게 뭘 기뻐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받고 멸시받고 능욕받고 핍박받고 채찍맞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는 이 말씀을요, 여러분 보세요. 사역자들이 기뻐한 게 뭐냐면 예수 이름 때문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대접받고 높임받고, 물론 그것도 기뻐할 일이죠. 예수 이름 때문에. 근데 이 사도들이 베드로가 기뻐하는 게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했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걸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씀을 조금 설명해 보면 아무나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앞에 여김을 받은 사람이 고난도 받고 매도 맞고 그 다음에 순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떤 그 믿음이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영광이었어요. 아, 내가 이런 자로 내가 뽑힘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무슨 이걸 다른 성경에 보니까 기뻐한다는 게 만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만세!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내가 이 일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멸시를 받고 고난받고 능욕받는 일에 내가 합당한 자로 뽑혔다, 이게 자격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격을 인정받아서 그리스도와 고난을 함께 받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을 받았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누가 욕하고 핍박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왜? 너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큼이라. 천사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이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부러운지. 누가 부럽고 이들은, 제가 이게 또 충격인데요. 우리 안희숙 사모님 죽이면 죽으리라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서문을 읽으면서 그 책을 보면 내가 충격을 받는 걸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분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로 그 6, 7년 동안 평양 그 형무소에 이렇게 그 갇혀서 많은 함께 이렇게 수감되었던 목사님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죽어나갔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순교당했어요. 근데 이분은 이후에 이제 8월 19일인가 이제 사형 선고 날짜가 8월 19일 바로 8월 15일 날 해방했는데 19일 날 사형 날짜가 받아졌는데 이분이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17일 날 풀려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안희숙 사모님이 그 해방되어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건 기뻐할 일이었지만 너무나 안타까웠대요. 자기는요. 안타까워서 울었대요. 너무나 안타까웠대요. 뭘 안타까웠냐면 자기도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기를 그렇게 이분은 사모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이후에 간증하게 저는 자결 미달자입니다. 저는 자격 미달자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교하기를 원해서 감옥에서도 이렇게 순교하고 하나님께 순결한 신부로 드려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걸 허락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이 자격에 미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저는 여기 보면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잖아요.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또 칭찬받고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보면 우리가 관심 있게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누가 예수 이름 때문에 욕먹고 고난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야 내가 이걸 기뻐하고 즐거워라. 야 이걸 둘도 없는 기회로 여겨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사도 베드로와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이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냐면 이 고난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니에요. 고난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고난 자체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여기 그 이후에 보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고난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 영원한 면류관이, 영원한 상급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고 예비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바라봐야 돼요. 이 보배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눈이 현세의 영광과 현세의 부와 현세의 것으로만 이렇게 묶여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그 어리석음에 오늘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이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것을 위해 사는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삶과 영원한 삶을 좀 영원한 삶에 대한 관점을 갖지 못하면 이 땅에 우리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보면 제가 이걸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삶에 대한 차이를 말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비유가 나오는데 11절 누가복음 19장 11절로 19절 말씀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 말씀하신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게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갈 때 이제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무슨 비유냐면 열문화 비유예요. 12절 말씀을 보면 가라사대 어떤 귀족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새 마치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크라운 왕위를 받으려면 로마의 황제에게 인가를 받고 또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이렇게 왕위를 받는 거잖아요. 헤롯 대왕처럼 그런 그 대중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베푸는 거죠. 근데 이 왕에게 이 귀인에게 그 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들이 있었는데 그 열을 불렀어요. 그 종들 가운데 열을 불러서 은 열 문화를 주며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한 문화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문화, 어떤 사람은 5문화, 어떤 사람은 남기지 못하고. 근데 이제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 귀족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왕이 돼서 나와가지고 열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보았어요.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또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어요. 그럴 때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 10문화를 남긴 그 사람에게는 뭘 줬어요? 10고을을 10마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5마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알아요.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왕에게 수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또 10명을 특별히 뽑아가지고 이제 10문화를 주면서 장사하라. 이 귀족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돈을 더 많이 벌게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이 종의 목적이 이렇게 장사하게 하게 한 그 목적이 뭐였을까요? 10사람을 뽑아가지고 주면서 야, 이걸로 장사해라. 그 목적이 재산 증식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더 많은 부가 필요해서 장사해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넓은 지역을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는 왕으로 와요. 그러면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혼자 다스릴 게 아니고 이제 그 마을에 다스리는 이렇게 또 사람들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큰 걸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걸 맡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왕이 생각할 때 지금 돈이 더 필요하고 무슨 부가 더 필요해서 일 시켜 먹으려고 10문화 장사해라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 왕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지금 이 10종들을 뭐 하는 게 목적이냐면 테스트하는 게 목적이에요. 훈련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테스트해서 이 애는 정말 이렇게 뛰어난 지략이 있고 근면하고 이렇게 얼마만큼 이렇게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잘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여기 뭐냐면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 10종들을 어떻게 하냐면 테스팅한 피어리드였어요. 시련 이렇게 장사하게 하신 것이 이렇게 트레이닝하고 또 테스트한 그 시험을 위한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테스트 피리가 끝나고 그래 너는 10문화를 남겼으니까 너는 10마을을 다스리라. 진짜 리얼 라이프 테스트 기간이 끝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과 영원한 삶을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영원히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가장 지혜로울까? 오늘 저는 그 10문화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사는 건 어떤 삶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뭐하는 피어리드하면 테스팅하는 피어리드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턴십이에요. 인턴십. 우리가 누군가가 인턴십을 줄 때 기간을 정해놓잖아요. 1년 인턴십, 2년 인턴십을 통해서 인턴십을 통해서는 뭐냐면 인턴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배워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제 작은 일들을 통해 인턴에게 무슨 큰 일을 주겠습니까? 적은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용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턴 중에 어떻게 해요? 인턴 중에 일을 정말로 충성스럽게 잘하는 사람은 이제 뭐냐면 정식 직원으로 이제 이렇게 뽑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영원한 하늘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전부 다 뭐냐? 인턴십이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인턴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인턴십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훈련하고 이 땅에서 배우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인턴십 기간에 준비된 것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그런 관점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이 목표가 아니고 이 땅에서는 인턴십이고 어떻게 보면 이 땅은 뭐냐면 영적인 훈련소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인턴십이 끝나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한 것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오늘 이 관점을 저와 여러분이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주인이 말하냐면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거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기에.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에요. 테스트한 건 뭐냐면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기에 큰 권세를 맡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시련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너희를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시험하려고 우리가 인턴십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우리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너희로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관점을 잃어버리면 지금 고난 자체만 바라보면 이게 너무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고 베드로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여러분 베드로서 다시 들어가 보면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이 무엇인지 보면 13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고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마음에 너무나 소망하고 살았어요. 영원한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여기 5장 1절에도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베드로가 진짜 뭘 사모했는지 이게 베드로서를 보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진짜 사모하는 게 있었어요.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베드로는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여겼어요. 인턴십으로 여겼어요.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이 땅의 삶을 살고 인턴십을 하는 사람으로 인턴십의 과정으로 영적인 훈련소와 같은 그런 장소로 이 땅을 알고 베드로가 진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지금 동참하면서 또 한편으로 베드로가 진짜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게 베드로에게 영광이었어요. 베드로의 소망이었어요.